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장벽, 거의 물리적인 저항 말입니다. 모든 문화와 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1분 전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졸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1초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긴급한 일들에 대한 생각의 눈사태입니다. 그것은 불안, 집중력 부족, 페이지의 단어들이 생명도 힘도 없는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에 불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 편의 믿음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적으로 빈혈 상태로 만들고 모든 생명과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단 하나의 구절, 이 저항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적이고 즉각적으로 깨뜨릴 열쇠를 주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든 하루 일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공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어떻게 압니까? 타이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몇 시간 동안 탐색하고 시리즈를 보고 뉴스를 읽으면서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분이 되면 잠과 산만함에 대한 장대한 전투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이 긴급한 일들, 침입하는 이 생각들, 내려오는 이 정신적 안개,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대되는 의제가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연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적은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왜 이토록 흔한 싸움이 영적 약함의 표시인 것처럼 금기시되는 걸까요?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걸작 지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견습생 조카에게 그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는 보이지 않게 남아 인간들이 그들의 유혹과 억압이 단지 그들 자신의 생각, 그들 자신의 피로, 그들 자신의 나쁜 습관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시합니다. 원수는 신용을 얻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되지 않는 적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불을 켤 것입니다. 우리는 적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전략을 폭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이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친구 여러분, 이 전술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전체 군대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왜냐고요?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적용될 때 결과를 보장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시험 가능한 2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이 영역에서 패배감을 느꼈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기를 거의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기도와 연구 생활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에서 원수의 미묘한 전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술,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흔한 것은 무해한 산만함입니다. 원수는 거의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책임감으로 위장하여 옵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으려고 앉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겉보기에 정당한 할 일 목록으로 넘쳐납니다. 당신이 답장하는 것을 잊은 이메일, 지불해야 할 청구서, 당신이 해야 할 대화, 이것들은 당신의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즉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조작된 긴급 상황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사탄의 가장 큰 승리는 그를 극적이고 스캔들이 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를 바쁘고 산만하며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빈혈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왕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전술이 효과가 있을 때 그것은 두 번째 단계, 즉 점진적인 눈멀무로 이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부재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 우리 마음의 점진적이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굳어짐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세상의 신,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전략이 태만한 신자들의 마음에 안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식욕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루하고 무관하며 부담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핍 식단과 같습니다. 매일 단지 영적인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감성, 우리의 인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묘하며 치명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눈멀문 직접적으로 세 번째 전술, 즉 영적 자급자족의 거짓된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일요일 설교, 차 안에서의 복음성가, 그리고 잠자기 전에 빠른 기도가 충분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우리를 희생, 훈련 또는 진정한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는 편안한 종교성에 빠지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언하는 무신론자는 어느 날 진리와의 급진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는 무해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급자족의 감각은 우리의 영적 방어를 낮추고 원수의 더 끈질긴 공격에 완전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는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울리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까? 이것들은 단지 삶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작된 방해입니다. 원수는 저항을 만들기 위해 환경,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 조종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졸음, 예기치 않은 소음, 신체적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말씀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은 이 모든 전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응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곧 밝힐 강력한 공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탄이 당신이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하는 구절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읽으십시오. 각 단어가 당신의 영혼에 세우며들게 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이 구절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희생자라는 거짓말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결과를 가진 명확한 공식, 두 단계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마법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왕국의 원리,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겉보기 단순함은 당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깊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열쇠의 비밀은 신성한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마귀에 대한 저항보다 먼저 옵니다. 이것은 우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것은 군인이 자신의 군대에서 탈영한 후 적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장전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권위가 없습니다. 당신은 엄호가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복종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위치 선정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사령관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순서를 따를 때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의 확실성을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그가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 패배한 적에 서둘러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현실을 훌륭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원수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반대되는 힘이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피조물이며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적이며 그의 유일한 실제 힘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의 도망은 단지 산만함이나 졸음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그는 당신이 방금 하나님께 봉헌한 영적 영토에서 활동할 법적 권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외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지적인 정보로 남아있는 한 그는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이 구절을 성경 정보에서 활동적인 영적 무기로 바꿀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매일의 전략, 말씀과의 모든 순간 전에 의식적인 프로토콜로 구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공식의 각 부분을 해부하고 그것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로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복종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복종은 약함, 수동성, 항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가장 높은 권력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 요원이 적의 영토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 정보 및 장비를 받기 위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정렬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장군의 엄호와 권위 아래 의도적으로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거주하는 것은 능동적인 복종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본부로 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일정,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우선순위에 걸쳐 있다는 의식적인 인정입니다. 이 진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입니까? 구두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잡기 전에, 할 일 목록을 생각하기 전에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날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당신께 속합니다. 나의 일정은 당신의 뜻에, 특히 당신의 말씀 안에서의 나의 시간을 포함하여 복종합니다. 이 간단한 복종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책임을 이전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그분은 그것을 보호할 책임을 지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찾기 위해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주인을 초대하여 당신이 그분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성화하고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산만함과 불안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정신적으로 모든 걱정, 모든 할 일, 모든 불안을 십자가 발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일에 대한 저의 걱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제 재정에 대한 저의 불안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당신께 드립니다. C.S. 루이스는 이 드림을 통제의 상실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의 획득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신의 산만함을 복종시킴으로써 당신은 깨끗한 공간, 즉 영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이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종은 제가 신성한 영토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계, 영적인 비행 금지 구역이며 원수가 활동할 법적 권위를 잃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우리를 전쟁터에서 올바르게 위치시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토에서 당신은 본질적으로 산만함과 혼란의 표적 공격에 대해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오직 이제야 이 신성한 영토에 굳건히 위치했을 때 당신은 공식의 두 번째 단계, 즉 효과적인 저항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공격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를 악물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저항은 능동적이고 구두적이며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대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산만한 생각을 대적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 구두로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저항은 강박적인 생각의 순환과 조작된 긴급 상황의 힘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저항에서 우리의 주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연구할 텍스트가 아니라 휘두를 무기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셨습니까? 복잡한 신학적 논쟁으로? 아니요. 그분은 세 단어로 저항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졸음이 올 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잠을 대적한다. 기록되었으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산만함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혼란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공격 중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그 힘을 배가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저항에서 중요한 단계는 공격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존재나 활동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격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깨뜨립니다. 단지 피곤하다고 느끼는 대신 구두로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는 이것을 인식한다. 이 갑작스러운 피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공격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한다. 이 의식적인 식별은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름 붙여진 적에 대한 집중된 영적 저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되고 이름 붙여진 공격은 즉시 그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보장된 도망의 구현. 당신은 앉아서 성경을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졸음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첫째, 당신은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께 복종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께 복종합니다. 둘째, 당신은 저항합니다. 나는 이 졸음과 산만함의 공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그것을 대적한다. 마귀야, 너는 여기에 있을 곳이 없다. 이 시간은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게 될 것은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이 당신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명료함이 돌아올 것입니다. 평화가 불안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축하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일지에 표시하십시오. 이 영역에서의 모든 승리는 다음 전투를 위한 당신의 믿음과 영적 권위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비상전술에서 승리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침 복종과 저항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루의 첫 10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당신의 신성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할애하십시오. 복종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하루 전체를 당신께 복종합니다.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 제 일정을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방적인 저항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저를 산만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신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미리 대적합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의 제 시간을 예수님의 피로 덮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당신의 성경 경험을 매일의 싸움에서 보호되고 강력한 만남으로 바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제가 영적 레이더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공격이 심화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짜증의 물결,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긴급함, 말이 안 되는 졸음과 같은 경고 신호들. 당신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경계의 중요성을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항상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공격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덜 공격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전투에 대해 훨씬 더 경계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도서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서 우리의 싸움과 승리를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몸 전체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보호를 위해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권위를 배가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적용하고 원수가 도망치는 것을 본 당신의 간증은 같은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성하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초대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약속을 시험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번 성경을 읽기 전에 야고보서 4장 7절 프로토콜을 시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어떤 산만함이나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서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기도의 본부로 바꿉시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아마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지도 모르는 싸움에서 이길 희망을 주었다면 당신의 결정을 인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삶에서 영적인 저항에 대한 전쟁 선포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받기 위해 훈련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요청을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 군대처럼 당열하여 원수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영토를 되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산이며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와 그것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